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0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 욥을 찾아온 목적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말들이 오고 가면서 횟수가 거듭될수록 더 노골적이고 또 거칠은 언사들을 서로가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한 말인데요, 소발도 역시 욥에게 처음 한 말이 욥기 1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소발이 욥에게 처음에 뭐라고 입을 떼냐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 허풍쟁이, 거짓말쟁이를 그냥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 네가 허망한 사람이라서, 거짓말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되었으니, 죄값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라도 네가 회개해서 건강도 찾고 또 재물도 다시 부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식으로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욥기 20장에서 소발은 두 번째로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욥을 향해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욥을 악인이라고 아예 딱 정죄해버리고 맙니다. 단정해버리고 말지요. 악인이 망하는 형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너도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상처난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소발이 욥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0장을 보면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악인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오래가지 못하고 잠시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 19절까지는 악인이 악을 달게 여겨서 혀끝에 감추고, 이 말은 그 악을 즐기는데 버리지 않고, 마치 우리가 예전에 알사탕을 입에 넣고 오랫동안 빨듯이 악인이 그렇게 악을 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즐긴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15절에 보면 삼켰을지라도 다시 다 토하게 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문단인 20절에서 29절까지는 맨 마지막 절 29절을 보면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 결과는 어떤 것이냐, 20절에서부터 쭉 나오는데요, 20절에 마음의 평안과 기뻐하는 것, 21절에 행복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내릴 것이고, 24절에 철병거를 피할 때는 놋 화살에 맞아 꿰뚫어질 것이고, 25절에 놋 화살을 그의 몸에서 빼낼 때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26절에 큰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죠. 그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었고, 또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에
사람이 피우지 않았으면 누가 피웠을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피운 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옥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지옥불이 그를 멸하며 그의 장막집에 남은 것도 해치리라,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에게 도리어 위로는커녕 왜 이렇게 소발이 욥에게 더 쏟아부을 말이 없을 정도로 악담을 퍼붓고 공격하고 저주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욥기 20장 앞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른 친구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을 향해서 너 악인이야, 그래서 너는 지옥에 떨어질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 19장에서 욥이 그 친구에게 대답하기를, 그래,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공격하시고 나를 저주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나는 내가 분명히 아는 것,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 또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또 내가 살갗이 다 썩고 없어져도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배울 것을, 만날 것을 나는 소망한다. 굉장한 믿음과 그의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9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칼날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칼날에 쓰러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놈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거야 하고, 지금까지 했던 그 내용과는 정반대로 아주 대역전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오늘 본문의 그 소발이 정말로 굉장히 그 마음의 초조함과 조급함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입을 여는 것이 오늘 본문 욥기 20장입니다. 욥기 20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소발이 화를 냈는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곧 그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정말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될 터인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오늘 소발뿐만이 아니라 모든 친구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합니다. 마치 그들은 다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의 영적인 상태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을 그냥 튕겨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의 내용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든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지금 이 소발처럼 어떤 하나님의 말씀 또 권면 이런 것들이 증거될 때 아니다라고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들은 은혜가 되는데 나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 말씀이 도리어 내 마음에 꺼리낌으로 남아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100% 그렇게 느낀다면 설교자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펴보고 굳은 땅, 돌밭과 같은 땅, 또 가시덤불과 같은 그 땅을 날마다 기경해서 파 갈아 엎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도 싹시 나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발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한 그러한 부분인데요. 그 핵심 요지는 뭐냐? 악인의 이기는 것, 성공, 번영, 자랑하는 것, 이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잠시 잠깐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 말이 옳은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악인의 그 형통은 오래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래 정도가 아니라 2대, 3대, 4대 계속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악인들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소발이 말하는 것처럼 잠깐 있다가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다가 금방 또 사라져버리는 악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그 절대적인 진리라기보다는 부분적인 어떠한 교리요 진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소발이 욥을 향해서 악인의 성공 번역은 오래가지 못하고 잠깐 잠시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틀린 말일까 맞은 말일까? 우리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항상 헷갈리는 것은 욥이 말한 것도 맞은 것 같고 친구들이 말한 것도 맞은 것 같아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가가 항상 우리는 고민인데, 그래서 혼란스럽고 욥기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마지막 장 4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판정하시죠. 그리고 욥이 말한 것만 옳다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미리 우리가 끌어다 쓴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소발의 말도 틀린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럼 왜 틀린 말입니까? 지금 소발이 욥을 향해서 너 악인이야, 그래서 네가 잠깐 과거에 그러한 번영을 누리고 너의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끝나버린 것은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 말이 틀립니까? 첫째, 이 욥은 악인이 아니에요. 이미 1장 2장에서 대전제로 하나님께서 천상회의할 때 야, 욥같이 나를 잘 믿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리어 악인이라고 한다면 악인이 아닌 욥을 향해서 너 악인이야 라고 정의를 내리고 말하는 지금 이 소발이 도리어 악인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잘못되었냐면 악인의 번영, 성공, 이김은, 자랑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소발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악인의 그 시간의 제한성, 한계성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단전호흡을 잘 아시죠? 단전호흡은 배꼽 밑, 새치 밑에 있는 그곳을 우리가 보통 단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어디까지 호흡을 끌어내리냐면 단전까지 쭉 끌어내려서 또 숨을 내뱉고 또 단전까지 들이키고, 이러한 호흡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복식호흡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보통 사람들이 호흡을 할 때는 이 흰경막이 위로 밑으로 한 2, 3cm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숨을 안으로 빨아들이는데요. 보통 한 번 빨아들이는 그 양의 공기의 양이 약 500cc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과 달리 단전 호흡을 하게 되면 숨을 이 배꼽 밑에까지 쭉 이렇게 길게 들이키게 되면 흰경막이 6cm, 8cm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보통 사람은 500cc를 한꺼번에 흡입하지만 이렇게 단전 호흡을 되면 1500cc 내지 2000cc까지 공기를 이렇게 흡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몸 안에 들어오는 공기 속에 들어있는 좋은 산소가 혈액과 반응해서 에너지를 우리 몸 곳곳에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까지 전달해서 생명력을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건강하게 또 오래 살아갈 수 있게 한 그 호흡 방법 중에 하나가 단전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숨 쉬는 거요. 다시 말해서 심장 박동수는 수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몸집이 크면서도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코끼리는 약 150년 내지 2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가 1분 동안에 숨 쉬는 횟수가 얼마냐? 2번 내지 3번밖에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1분에 보통 20회 내지 25회 숨 쉬는 것을 정상으로 보고요. 또 강아지는 1분에 약 80회 정도 숨을 쉬고요. 그거보다 훨씬 작은 동물, 아주 살지도 얼마 기간도 안 되는 그 생쥐들, 특별히 그 작은 생쥐 30g밖에 안 나가는 작은 생쥐는 1분에 숨을 500번이나 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몸집이 크든 적든 오래 살든 적게 살든 모든 동물들은 일평생 거의 숨 쉬는 횟수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약 15억 번의 숨을 쉰다고 합니다. 아무튼 모든 그 살아있는 동물들이 숨을 쉬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되도록 숨을 밑에까지 길게 쉬는 겁니다. 들이마시고 내뿜고 또 느리게 하는 겁니다. 많은 양을 단전 호흡처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전 호흡을 설명을 해드렸냐면 이것을 악인과 의인에 견주어서 한번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 또 이 세상 위의 시간과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배운 것,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에 온통 그들의 관심과 주의를 집중해서 다른 것을 바라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누구와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또 번영해야 되고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기쁨과 육체적인 쾌락과 행복과 돈과 자식의 모든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서 호흡을 길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호흡을 짧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호흡을 빨리 하는 그 동물들 있잖아요. 여름에 개가 얼마나 할떡거리면서 호흡을 빨리 합니까? 그렇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의인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도 역시 똑같이 이 세상에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가 있지만, 직장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단전이라고 한다면 단전까지 깊게 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일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안에, 내 자식 안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질 수 있도록, 직장 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돈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의 인생 속에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악인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사를 누구와 상의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자기가 풀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자기 몫인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초조하게 어떤 결과를 기다려야 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불안에 떨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것을 이룬다고 해도 잠깐뿐일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 세상 위의 시간 속에서 만족이 없고 항상 일에 치이고 또 바쁘게 살아가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다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70, 80 오래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허무하게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시간, 그 영혼을 아는 사람은 악인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그 시간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삶을 계획하고 또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어느 한 성도의 장례식을 끝내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내 영혼도 영원한 시간으로 이어지는 그 복된 나라, 안식과 평안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여야 되고 또 가치여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저 자신 스스로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고 또 힘이 되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욥기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소발에게는 죽음 이후에 오는 세상, 천국의 시간을 알지도 못하고 바라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의 시간이나 가치관은 항상 이 세상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시간의 어떠한 제한성, 제약, 한시성 때문에 짧은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그것이 고난이든 기쁨이든 모든 것이 순간이요 잠깐뿐이라고 하는 그러한 틀 속에서 그 안에 갇혀서 모든 것이 꿈처럼 지나가고 환상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의 삶, 우리에게 남겨진 생애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도 인생에 대해서 결코 길게 보지 않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짧은 이 지구상 위에서의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요? 계속 우리들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 돈, 건강, 무슨 명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사업과 우리의 앞날과 학교 생활과 이러한 모든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고 싶습니까? 다시 단전 호흡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아가고 오래 살아가는 호흡 방법 중에 하나가 단전 호흡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단전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안에 계신 그 이치가 단전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주님이 계신 곳까지 끌고 들어가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앞에 근심, 걱정과 혼란스러움과 모든 어려움들이 있어도 또다시 그것이 내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또다시 나를 죽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는 그러한 작업의 시간이 뭔가,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맺기 전에 우리가 영적 단전 호흡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굉장히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다수는 다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자기네들의 힘으로 기술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최소한 노젓는 일은 예수님보다도 자기네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은 더 위기 속으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아직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됐어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요청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실은.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고 제자들을 야단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의 문제를 가지고 가고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가고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결해 주시지 않고 꾸중만 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한편으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잠잘 시간도 모자라는데 꼭 우리가
교회까지 나와서 무슨 기도해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도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는데요, 그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실은 돈과 건강과 무슨 자녀와 명예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걸 놓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어떻게 돈을 좀 채워주셔야 하면 하나님이 돈을 채워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 병을 좀 낫게 해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고, 또 자식의 문제, 앞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일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그리하면 너희들이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돈의 문제, 병의 문제, 무슨 앞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아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모든 문제의 기도의 응답의 사인이 뭐냐? 그 기도를 하는 사람, 그 문제를 가지고 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이 임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없다가 많아지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돈으로 채워지지 않고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의 간구가 하늘에 상달됐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다. 그것이 실은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도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응답이고 방법이고 지혜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도의 응답을 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져야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항상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곧 이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것이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힘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비대면 예배는 없지만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교회 나오셔서 개인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도리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목장이나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가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하지만, 도리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이 회복되고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인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현실의 문제에만 얽매여서 발버둥 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 또 우리의 결론이 죽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변함없이 꾸준하게 달려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